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일시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의 패망 예언과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한창 흥하고 있던 그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죄악은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가 땅에 떨어졌고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탐욕과 도색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법령과 판결은 불공평했습니다. 빈곤하고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죄악상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일깨워주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멀었고 말씀을 듣는 그들의 귀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도 무참하게 유린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때리는데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처참한 징계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눈물의 골짜기와 탄식 속에서도 비록 범죄한 다수를 버릴지라도 경건한 소수를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렘넌트, 즉 남은 자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못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다 모래 같은 절대 사수 중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자들은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죄악이 만연된 사회 풍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경고와 징계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를 두시고 구속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복음이 선포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 끝까지 남은 자를 보존해 왔습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게 했었고
엘리야 당시도 7,000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라를 다 뺏기지 않게 하고 다윗과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두셨는데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에게 세워준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깨닫고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와 멸망이 아닙니다. 회개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처럼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징계하는 목적은 택한 백성에게 묻은 죄악의 불순물을 걷어내고 순수하고 정결한 심령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를 두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의 교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 말씀,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다 모래알같이 많은 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이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복음의 선포 이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남은 자의 반열에 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